계시록 끌는 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교응답에 대해서, 3대화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난의 동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는 재난이 오게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첫 번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 섞인 우박으로 보여줬고, 둘째는 세계를 명랑케 한 악마적인 그러한 세력이 불타는 산으로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의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인간 세상에 재앙이 오는 동기가 되는데, 환란이 오는 순서로 어떻게 해서 세상이 환란, 재앙, 심판으로 끝이 나느냐, 이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5절을 통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공유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물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제 6장까지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실 때는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7장, 6장, 7장은 목록적 계시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할 시기가, 하나님의 재난의 시기가 어떻게 오느냐, 이걸 보여준 다음에 본격적인 본론적인 계시로 들어가는 일을 여기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이제 받고 보니까 이제 잠시 동안 이제 고요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목록적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본격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이것이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다른 천사는 인간종의 말세의 사명자라고 그랬죠. 인마진 14만 4천 명 전체가 하느님의 특별한 권리와 능력을 받은 종들인데요. 그런데 많은 기도양을 받았다.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지는 역사를 보이는데, 이것은 영적 원리로서 순교자들과 변호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그 기도가 분량이 찼을 때 응답이 내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응답이 내릴 때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땅에 갖다 쏟으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했죠.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히 참고 계시다가 순교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세상을 심판하고 성대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7장 20절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의 신원을 이루어주고 성대나를 얻게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영적 원리가 이제 사명적인 기도가, 순교자들 사명을 해 이제 그 순교당한 그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변화 성도의 기도가 얼려감으로 기도 분량이 차서 이 세상에는 심판의 역사가 등장한다. 여기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제사장의 주권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제사장의 주권은 이제 지금도 아직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두 증인 원자가 나타나서 제3 성전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날이 끝이 나고 육적인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간다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인데 기독교가 그걸 대부분 믿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주의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지 않는 그 백성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나중에 얘기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도 예수님도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사명이 한국으로 옮기는 사명을 마태복음 21장과 24장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포도 농부를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증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또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되므로 그때 사명이 한국을 넘어와서 이 역사가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서는 동방 땅끝인 한국을 중심으로 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야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기도의 특권이 한국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를 때 어느 누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거는 모세만 할 수 있고 모세의 기도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동방 땅 끝에 하나님의 예제정원에 택한 말세 사명제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될 것이고 응답이 되지 못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시대적인 사명자의 종말에 이제 증인 권세의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이제 11장에 보면 또 명백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까지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제는 나팔을 불므로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시록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아까 6절부터 이제 나와 있죠.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래서 일곱째까지 나팔을 불면 세상 심판이 이제 남은 거죠. 환란이 오고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원한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는 나팔 부는 이 재앙의 순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환란이 어떻게 올 것이냐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까지 끝나면 심판만 남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제 일곱 대적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끝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나팔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다시 타서 사위더라.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또 잘 알지 못했죠. 이거는 기독교의 악의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건 세상 권세가 마귀 권세가 허락돼서 나온다는 것을 계시록 6장 2절에 붉은 말이 허락받은 마귀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공산당 등장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다. 이거는 1917년 이제는 볼셰비키 혁명을 때렸거든요. 스탈린이 타락하여 레닌 막스주의 이론을 통하여 이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이것이 이 세상의 악의 근본이고 재난의 동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동안에는 전 세계 3분의 1 이제 공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그때는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3분의 1 따서 사위고 수목도 3분의 1 따서 사위고 각종 풀도 다 사서 사위더라.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가 다 이제 말살되고 이제는 없어질 걸 뜻한 거거든요. 성도들도 없어지게 하고 또 기독교도 없어지게 하고 신앙 자체를 없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대안이라고 지금 대부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거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8절 9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진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사회 혼란기가 올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됩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1960년대 70년대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소련 중공이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이제 공산화되고 전 세계 열 나라가 이제 위성국가가 되고 이제는 마지막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제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기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 하나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변론의 첫대 중앙계를 치고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돼서 일이 성취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회 혼란이고 갈등이 온 것은 이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무신론 유물론의 이 마귀 사상을 갖고 나타남으로 이 세상에 혼란이 온 것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 여기서 나오는 큰 산이 있죠. 큰 세력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멸망의 산인 공산당입니다. 공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의 세력인데 자식 잠깐 들어쓰게 한 세력이고 이것은 곧 멸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면 큰 산아 네가 스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구적인 일을 뜻했는데요. 말세종들의 권세 능력에 나중에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 이제 아마겟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의 끝은 바로 뭐냐? 이 공산당의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성경에도 그것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끝나는 걸 알려준 것이고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사람이 죽더라. 요거는 이제 사회 혼란기가 지나서 교회 혼란기가 올 걸 얘기한 것이죠. 이거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 사상이 이게 기독교를 망치는 일을 했거든요. 이걸 또 기독교에서 잘 모르죠. 그 세력이 바로 뭐냐? WCC나 WEA거든요. WCC는 1949년에 이제는 공산주의 자금으로 거짓 목자들이 다운을 가지고 공산당 사상의 맹세하고 공산당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미혹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세력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용납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게 악의 세력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의 이 종교계가 기업권들이 여기에 합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옛날에 신사참배와 버금가는 죄악이라 성령 역사를 다 떠나고 물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떨어지는데 그 일들이 뭐냐? 큰 별이 안에서 들어서 강들의 사물에가 여러 물샘이라 했죠. 이것이 이제 교회를 뜻한 겁니다. 별은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가 타락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종교계인 기독교의 그런 사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없고 또 이제 살리는 이런 사랑의 불길이 없고 이거를 인간의 이론화시켜서 세상을 이제 미혹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쑥물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글에는 말씀을 가감하는 것도 제약이 되고 또 참된 사랑의 본질이 변해돼서 이게 육적인 사랑으로 그냥 친목단체처럼 기업처럼 움직여지는 이 교회의 사랑도 변질된 사랑이고 또 이제는 남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양심이 없고 이게 속화되고 부패된 기업권 세력이 이게 변질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게 교회 혼란기가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참된 진리의 생수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3장이나 예스겔서 13장에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 살펴보면 이 시대 쑥물이 뭔가도 여러분이 잘 살펴서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3장에서 보면 쑥물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 쑥물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본문을 제껴놓고 인간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이제는 환상 계시, 묵시를 통하여 새로 각자 주장하죠.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면 수없는 단체가 있죠. 전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다 틀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시나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환란과 계시가 환상과 계시가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전부가 거짓 선지자라고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몽사, 꿈을 얘기하는 거로 자기 심령에 이제 응답되는 대로 이 움직이는 전부 거짓 선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다 숙물로 나타날 때인데 이거는 마귀를 허락해서 마귀가 이렇게 교회에 침입할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또 하나님이 허락가서 그 일이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전 세계가 사회 혼란이 오고 교회 혼란이 오고 이렇게 된 것이 20세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종말은 대부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20세기가 인간의 종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나타나고 두 노수 아닌 민주주의와 공사의 양대 세력이 나타난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때 다 되어졌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20세기 후반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거리라. 이거는 악이 발전해서 완전히 흑암기가 올 걸려겠는데 지금도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저 3일 동안에 흑암이 온다, 깜깜해진다, 별소리를 다했는데 그런 일이 징조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이 긍정인 거는 영적 흑암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은 이제는 참된 정도, 참된 진리도, 참된 교회도, 참된 성도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것이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6.25 동란과 1975년 4월 30일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가 아주 정확하게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사물이 공산화가 완성된 겁니다. 이걸 이제 말씀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세계적인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명백히 이렇게 성취됐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러한 재앙들이 앞으로 내릴 재앙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기독교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뜻했고 3분의 1 먼저 되는데 낮에 3분의 1도 그렇고 밤도 그렇다는 것은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다 이렇게 흑암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러한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이제는 헬레니즘 문화의 음란법 사치 타락한 세상으로 돼서 참된 기독교의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이제는 참된 기독교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섹시하고 적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은 다 흑암에 속한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악 중에 악이 뭐냐?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이제 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공산당이 마귀색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큰 제약이거든요. 그것이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나타난 때가 지금인 겁니다. 특별히 한국의 지금 정권은 5천년 역사 속에 가장 사악하고 간악한 정권으로 공산당 앞잡이가 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친중 친북 정책, 공산당 우선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건데 기독교의 대부분도 거기에 또 합쳐서 공산당을 용납하는 WCT나 WE를 용납하는 식이 되는데 이것이 심판때가 온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기독교에서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만민이 흑암을 가린다 그러는데 지금 흑암에 가렸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쇠쇠하고 어떻게 신부단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진리를 영접하는 신앙심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 흑암에 빠진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이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 이제 예정된 1300년만과 후 3년만의 역사가 남겨놓은 때가 된 건데 곧 13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1300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키고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딴 일본으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예비처럼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2000년 전에 죽인 우리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이제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들은 깨닫고 통곡하고 깨닫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만 지금 남은 때가 된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때고 점점 들어갈 날이 곧 가까운데 점점 들어가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진행을 걸리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에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이외에는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가 이러함이다 하더라 그랬죠. 여기 이제 공중에 나는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를 뜻했는데요. 세상의 종말이 또 언제냐? 이것이 오바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오바댜 성경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새에 겉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거는 공산당 세력이 별새에 깃들인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우주선에 가서 지금 6개월씩, 1년씩도 살다 오죠. 여기 이제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이제 교만해지고 과학이 발전한 세력이 이제 독수리인데, 악의 독수리인데 이때가 세상 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3번 있다 그랬죠? 화가.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아까 일곱 나팔 자체가 환란이 오는 순서인데 지금 4째 나팔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5째, 6째, 7째만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제 3대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때고 지금은 5대 나팔을 불고 6대 나팔 불 때가 가까운 것이고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은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인데요. 이 세계화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나뉘게 첫째가 합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은 종들이 많은 기름을 당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달된 옷과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기름을 받다가 이제 후삼전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둘째와는 6째 나팔을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는 후삼전만에 심승의 패를 받는 기간이 이게 셋째화입니다. 둘째화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것이 이제 수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7째 나팔을 부르면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대접장만 남게 되죠. 7 대접장에 쏟아지는 것이 이제 진짜 심판입니다. 심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30일 동안에 대접장에 심판을 받고 마지막 7대 대접이 쏟아지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천년치랑 평화를 이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만 지금 남아있는 때다. 어떻게 보면 3대화만 남아있는 세상이고 그 전에 이제 37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인만 이스라엘 사점을 일으키고 택강평을 해결시키는 요 전산만의 구원 역사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후3년 반 후로는 환란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제는 괴로움을 받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제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 대계가 알고가 쭉정을 모으는 때가 전산년 반인데 이때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이제 첫 대계인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겠죠. 근데 환란이 진행되면 깨닫게 수밖에 없고 합당한 자들만 알고로 모으는 역사가 있고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전 세계에서 임박교회요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환란과 재앙의 날에 이제 심판과 상관없고 이제는 자선만 대축거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